오늘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종려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실질적으로는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금주 한 주간을 주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받으신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보내야 합니다. 종려의 의미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여러 번 들었지만 오늘도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2절을 이렇게 한번 보십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여기 그 이튿날은 유월절을 앞둔 날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유대 최고의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처에서 또 각 나라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흩어진 디아스포라들, 각 나라에 있던 유대인들까지 거의 10여 개국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도 이렇게 유월절 제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시고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일을 하였는가?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종려나무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밭으로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많은 무리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 왕이시여 이렇게 외치며 예수님을 영접하러 나갔습니다.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얼마나 기대가 컸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다른 복음서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에도 약간 다른 점들은 있지만 동일하게 예루살렘 입성을 기록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타 마가는 나뭇가지다, 종려나무란 말은 하지 않습니다. 또 누가는 나뭇가지란 말도 하지 않고 거듭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은 확실한데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이렇게 복음서 저자들은 각기 나름대로 당시 상황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만이 종려나무 가지다, 이렇게 그 나뭇가지라고 해도 될 것을 종려나무 가지였다, 이렇게까지 밝히는 이유가 있었는가?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종려나무를 승리의 상징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종려나무가 승리의 상징이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한다, 이 말은 이 무리들의 기대가 무엇이었는지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을 보면서 사도 요한은 전해줍니다. 그들의 기대가 무엇이었을까? 종려나무가 상징하는 그것을 기대하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17절, 18절에서 그것을 밝혀줍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을 보았기 때문이다. 어떤 능력을 보았습니까? 여러분 17절 나사로를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모인 무리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행하는 이적, 표적 그걸 직접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도 잊을 수 없는 사건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었어요. 그것도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무덤에서 그를 일으키는 그 장면을 직접 보았어요. 이들이 무리 가운데 있으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었는지 아냐?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나흘이나 됐는데 살리시더라. 이야,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 지금 오신다. 그러니까 막 기대가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지금 유월절 제사하게 모인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런 능력을 가졌다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 충분하시오. 이런 기대감이 너무도 컸습니다. 구약시대에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이웃 나라들과 조공을 바칠 정도였어요. 그 많은 은혜를 누리며 다윗 시대에 살았는데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바로 그와 같았어요. 이분이 왕이 되면 우리가 지금 로마 속국으로 있는데 해방시킬 것이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누렸던 그 시대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이제 주님이, 예수님이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시니까 그날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 이런 뜨거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잡고 흔들었습니다. 큰 소리를 질렀어요. 누가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대대적인 환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당시의 모습을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메시아로 기대한 게 아니라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기대가 너무도 큰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에 의하면 말을 타고 전장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의 모습으로 오셔서 왕이 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나귀도 어린 나귀. 왜 어린 나귀를 타셨을까? 이렇게 예루살렘 입성도 어린 나귀를 타시는 것도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모든 구약의 은혜의 성취라는 것을 그 이유를 15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기록된 바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움 말라.
보라 너희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구약 스가랴 선지자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갑자기 오셔서 말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그게 아니라 말을 타시는 것은 무리들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일이었어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무리들의 기대에 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구속사역을 이루는 일이었어요. 이미 성경에 예언한 대로 이미 BC 5세기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 예언의 성취를 이루시고 계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스가랴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여기 시온에 따른 예루살렘의 거점이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많은 무리들이 기대하는 왕이 되는 것이 아님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주님의 입성을 환영하는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기대를 이루는 일이 전혀 아니기에 예수님은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심으로 왕이 되시는 기대를 무리들로 하여금 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 19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 직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가시는 목적을 이미 밝혀주셨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목적을 밝혀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입성을 환호하던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 이유와 목적을 전혀 모르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뭘 타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기들이 기대하는 목적만 이루면 되잖아요. 이것이 당시 무리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곧 왕이 되실 것에 대한 기대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많은 무리들만 그런 게 아니라 3년 동안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랐던 제자들도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과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를 잘 모르고 있었다라고 현장에 함께 있었던 사도 요한은 오늘 16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제자들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을 생각났더라. 예수님께 영광을 얻으신 후에 알게 됩니다. 여기 영광을 얻은 후는 언제를 말합니까? 예수님이 잡혀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신 후를 말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깨닫지를 못했어요. 왜 나귀 새끼를 타는가? 그 의미와 목적을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이게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는 일이었구나.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구나. 그것을 그때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대단하였는지 마태는 마태복음 21장 10절에서 온 성이 소동하였다라고 증거합니다. 온 성이 소동했다. 예수님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지키는 종려주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제거하려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한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여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른도다 하니라.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 바리새인들끼리 서로, 바리새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못 따르게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했지만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저렇게 막 예루살렘이 무너질 정도로 소동인데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역부족이다. 이 당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환영했던 모습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우리는 이 본문 몇 절만 가지고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리들의 대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무리들의 기대처럼 왕이 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대와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을 세상에 보낸 목적대로 인류 구원을 위한 아버지의 약속들을 묵묵히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것이 고난주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종려주일은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니까 여러분들은 사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부터 저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전해주는지 비교하면서 꼭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예루살렘 입성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 오신 목적을 제자들에게 밝히셨습니다. 여러분 23절 예수께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공개적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라는 말씀은 대속을 위해 죽으실 것을 밝히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메시아라 말하지 않고 사람의 아들, 인자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 말씀을 듣고 왕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사실 인자가 영광을 얻는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십자가에 죽는다는 간접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간접적으로
자기 자신을 밝히셨는가? 만일 자신을 메시아라고 직접 밝히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체포할 겁니다. 그들은 메시아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니까 바로 체포할 거예요. 그러나 아직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전하실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예수님은 24절에서 자신이 영광을 얻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비유를 통하여 밝히셨습니다. 여러분 24절 내가 진실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이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한 알의 밀이 되어 죽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한 일을 곧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은 참으로 감당하기 힘들고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27절에서 28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7절 28절 지금 내 마음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래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신 이 하늘의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곧 체포되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 처형이 얼마나 끔찍하고 처참한 고난이며 온갖 인격적인 모욕과 치욕을 전진저로 당한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다 아셨습니다. 이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마음이 심하게 흔들렸어요. 왜 흔들렸습니까?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가지셨잖아요. 배고픔을 느꼈어요. 아픔도 느꼈어요. 슬픔도 느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몸으로 당하시는 고난은 힘드신 것이죠. 하나님이시니까 아무런 힘도 없이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받을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께. 그 기도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적인 그 모습 그대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좀 이때를 면하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꼭 이 잔을 마셔야 되겠습니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간단하게 기록하였지만 이 기도가 얼마나 절규하면서 드렸는지 누가복음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 절규했어요. 아버지여, 좀 이때를 좀 면하게 주시죠. 이런 기도가 아니었다면 아버지, 내가 이 산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 십자가 고통을 내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인류 구원을 위해 반드시 지셔야 할 일인데 이미 하나님이시니까 지시기도 전에 그걸 다 하셔요. 그 고통, 고난이, 그 부끄러움이
어느 정도인가? 그 조롱, 멸시, 그 받으실 것이 다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고난을 주님은 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기도 가운데 십자가를 피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기록에 전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를 지시기로 하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하여 종료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목적은 많은 무리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유대의 왕이 되어 로마 속국에서 해방시켜 과거에 다윗이 누렸던 이스라엘 영광을 회복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오직 인류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 위해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행하신 예수님의 일은 무리들의 기대에 어긋났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열렬히 환영하던 무리들이 자기들의 기대가 무너지자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 잘 전해주고 있어요. 빌라도 앞에서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왕이 되기를 기대했던 무리들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줄 알았는데 그 기대가 무너지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나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만 된다면 그 기대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 기대를 하고 있다가 그것이 무너지면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원망하게 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다 이렇게 주님 섬겼고 주님이 교회에 이렇게 했는데 결과가 이게 무엇입니까? 이건 다 많은 무리들의 생각과 전혀 차이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사복음서에서 우리 구원을 위해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부터 이루신 일들 발자취를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월요일부터 십자가에 죽으시는 금요일까지 주님이 고난받으신 일들, 말씀하신 것들을 살펴보면서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날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이유를 생각한다면 한 주를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할까를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주님은 십자가 영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죄가 전혀 없는 분이신데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여 죄사함을 주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죄가 없는 분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께 받으신 고난은 갑자기 받으신 고난이 아니라 성경대로 선자들이 예언한 예언을
성취한 고난이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이사야 53장 5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담을 받았도다. 성경대로 고난을 받았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셨더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고린도 15장 5절에 15장 3절에서 잘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로 죄가 사해지도록 정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고난당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잘 밝혀지고 있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라. 히브리서 9장 22절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려 죽어야 우리의 죄가 사해졌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으니까 고난받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 의인되게 하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어요. 로마 3장 23절에서 밝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속량을 했어요. 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의인, 영원히 사는 그러한 은혜를 입히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주님께 고난받아 십자가 죽으시면 우리 죄값을 지불하신 대리적 속죄였어요. 우리는 갚을 길 없었어요. 우리 대신, 우린 다 죄인들이니까 우린 누구를 위해 죽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는 죽는 것이에요. 누구를 대속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죽으실 필요가 없는데 우리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베드로전 3장 18절에서 디도스 2장 14절, 디모데전서 2장 6절, 고린도서 5장 14절, 로마서 5장 18절 21절에서 잘 밝혀주고 있어요. 대신 속죄, 대리적 속죄였다. 주님의 속죄제사가 우리 죄를 씻는 완전한 제사였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은 단번에 완전한 제사가 되었다라고. 그러니까 십자가의 제사는 어느 제사와 구약 어느 제사와 비교가 안 돼. 완전하고 완성한 제사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피만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어떤 선물을 받았습니까? 우린 죄사함을 받았어요. 우린 죄인이 아니에요. 의인입니다. 영원한 생존권을 받았어요. 영생입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자로 영원히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하나님 자녀로 주님이 누릴 영광에 동참하는 신분이 되었어요. 성령을 주셔서 한 번 오신 성령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여 부르는 특권을 주셨어요. 십자가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커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면서 하나하나를 돌아봐야 돼요. 이게 우리가 받은 특권이에요.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창조주를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있어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아버지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죠.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받았음을 한 주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할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받으신 고난의 의미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이 왜 죽으셨는가? 그 고난 당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는 말해줘야 할 증인들입니다.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요. 각자 사회에서도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직장, 사업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웃사랑. 우리 하나님 사랑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사랑을 하는 겁니다. 십자가 사랑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였는데 십자가로 그게 사라졌어요. 아무리 이웃이 비워도 우리는 십자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미운 짓을 해도 우리는 십자가 사랑 때문에 그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 감동을 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아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 부인 없이는 십자가를 증거할 수 없죠. 십자가 정신을 갖고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십자가 정신이 무엇입니까? 세상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정과 욕심을 버리고 주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욕심은 끝이 없어요. 욕심을 못 박아야 됩니다.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이라도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죽으셨는데 내가 세상 욕심대로 살아서 되겠는가? 우리의 탐욕, 욕심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은 베푸는 것이에요. 받기만 하려고 하면 상처를 받아요. 왜 안 하는가? 왜 안 주는가? 그게 아니라 내가 먼저 베풀어야 돼요. 먼저 다가가. 먼저 해야 돼요. 먼저 실천하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 사랑이에요.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허물이 보여도 십자가 사랑으로 덮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사랑. 우리는 이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 상대방, 우리를 통해서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 간에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가? 요한복음 13장 1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4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 냄새나는 발. 샌들을 신고 다녀요. 얼마나 먼지가 많아요. 그런 발을 씻어주셨다고. 창조주가 피조물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우리 서로가 섬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주님은 창조주로서 피조물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너희를 섬겼다면 너희끼리 못 섬길 게 무엇이 있겠는가? 성도 간에 다른 생각 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를 서로 나누었으니 늘 섬기고 사랑하는 이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이 사랑과 섬김을 할 수 있어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다 보여주셨어요. 다 내어주셨어요.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구원을 위해 다 주셨습니다. 우리 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았으므로 그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주님께 받으신 십자가 고난을 깊이 있게 생각하시고 그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